그날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무얼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 자리한 707 부대,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아침 점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8일 그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차렷! 훈련소장 김대령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넓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똑바로 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산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 설악산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한 일병이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사람의 형상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이 둘러져 있고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 상병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그 신성한 형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누군가가 직접 조각한 것처럼 완벽했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건함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 김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벗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평소 거칠기로 소문난 부사관들조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한 순간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철수 상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장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장철수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경건함과 감동에 젖어 있는데 왜 그만은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의 구름 십자가는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일어서거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늘의 신비로운 광경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대의 군종장교인 한승민 대위는 그 광경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한승민 대위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현상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사흘 전 이 부대에서 한 젊은 장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장병의 이름은 조민호,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그리고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현상은 그 젊은 청년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십자가 형상이 점점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여전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들통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해산. 김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린 이 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조민호라는 젊은 청년의 죽음 뒤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모든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707 부대에서는 한 젊은 장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4년 10월 15일 새벽 5시였습니다. 기상시간 1시간 전이었죠. 생활관 화장실에서 한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병의 이름은 조민호, 21살의 앳된 얼굴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첫 발견자는 불면증으로 일찍 깬 최동현 일병이었습니다. 최동현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생활관의 모든 장병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곧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급히 현장에 도착한 김대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병 교육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긴장 상태였습니다. 조민호 일병이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자살? 김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철수 상사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장철수가 내민 편지 봉투에는 정말로 조민호의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장철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나? 없습니다.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장철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민호는 결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대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청년이었죠. 조민호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새소망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사가 바로 조민호의 아버지 조성환 목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조성환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이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날 수 없다며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조성환 목사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바라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21살의 조민호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조성환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이지만 때로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양빛이 십자가에 비치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호를 군대에 보냅니다. 조성환 목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부디 민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호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조성환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안동에서 강원도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입대 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몸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생활할게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성환 목사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군대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조성환 목사는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부대로 들어간 후 조성환 목사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호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부디 좋은 선임들을 만나서 즐겁게 훈련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조성환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민호는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민호는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나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야, 조민호. 진짜 고마워.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를 도와주고 편지를 못 쓰는 친구 대신 가족에게 안부 편지를 써주는 민호를 보며 모든 훈련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호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장철수 상사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런 위선자 같은 놈을 봤나? 장철수 상사는 민호가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은 계급으로 후임들을 누르고 있는데 저놈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민호가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장철수 상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신이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장철수 상사는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민호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장철수 상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호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지옥 같은 나날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결국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순수한 한 청년에게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정말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안동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수가 겨우 2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소망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사가 바로 조민호의 아버지 조성환 목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조성환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이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날 수 없다며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가실 겁니까? 교회 장로님이 물어볼 때마다 조성환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곳 어르신들이 바로 제 양떼들인걸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목사 가정이었습니다. 조성환 목사의 아내 김순희 사모는 언제나 남편을 내조하며 교회 일에 힘썼고 아들 민호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조성환 목사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돈은 없어도 우리 집이 가장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21살의 조민호는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죠. 5살 때 일입니다. 어느 겨울날 집 앞에서 얼어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무서워하거나 외면했을 텐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가 추워해요. 우리 집에서 키우면 안 돼요? 어린 민호는 떨고 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민호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강아지는 복이라는 이름을 얻고 조 목사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복이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반에서 가장 공부 못하고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민호는 그 친구와 짝꿍이 되어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굳이 그 친구와 짝꿍이 되려고 하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친구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9살 민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민호 덕분에 공부도 늘고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간식도 나눠주고 숙제도 함께 해주며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반에서 폭력배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민호는 그 친구를 지켜주다가 자신이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 왜 참견해? 너도 맞고 싶어? 폭력배들이 위협했지만 민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괴롭힐 만큼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제발 그만 괴롭혀주세요. 결국 민호가 대신 맞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든 얼굴을 본 조성환 목사와 김순희 사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민호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먼저 어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라. 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네, 아버지.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울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민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숙해졌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후배들을 도왔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았구나. 조성환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혈육이지만 때로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과에 입학한 그는 목사가 되어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민호야, 목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대학교 2년 동안 민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었습니다. 교수들과 동기들 모두가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후배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자퇴할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그 후배의 학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선배, 이걸 어떻게 갚죠? 후배가 고마워하자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 대신 너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돼. 입대를 앞둔 마지막 방학에는 더욱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마을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할아버지들 댁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민호야 고마워라.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할머니들은 민호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민호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양빛이 십자가에 비치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민호를 군대에 보냅니다. 조성원 목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부디 민호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호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군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마친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조성원 목사는 아들의 이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소리냐?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만약 제가 고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어요. 그때는 그저 아들의 신앙적인 각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은 예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조성원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안동에서 강원도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입대 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민호는 아버지에게 작은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가져가도 되죠? 물론이지. 힘들 때마다 읽어라. 아들아, 몸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거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생활할게요. 민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원 목사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민호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만 말고 아버지에게 연락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조성원 목사는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부대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조성원 목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인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성원 목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성원 목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게 키운 아들이 곧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호가 707 부대에 입대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를 지켜보는 한 사람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철수 상사였습니다. 입대 첫날 저녁 생활관에서 민호는 다른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서 온 조민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호의 환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동기들은 금세 호감을 보였습니다. 안동이면 우리 고향이랑 가깝네. 나는 대구에서 왔어. 김태호 일병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항에서 왔고 최동현이야. 최동현 일병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우와, 다들 경상도 출신이네요. 반갑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고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장철수 상사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음침한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들아, 다들 모였나? 장철수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생활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새로 들어온 놈들이니까 규칙부터 알려줄게. 장철수 상사는 한 명씩 신병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민호에게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는 얼굴이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조민호입니다, 상사님. 민호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안동입니다. 안동? 시골 출신이구나. 부모는 뭐 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그 순간 장철수 상사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목사? 종교인?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쓰라린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장철수는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면 아버지가 변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 헌금 때문에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어린 장철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장철수는 종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사나 신부 같은 종교인들을 보면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사 아들이라. 장철수 상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너는 교회 다니겠네? 네, 상사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종교 같은 거 믿으면서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민호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사님, 종교와 군대 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겠습니다. 별개라고? 하하. 장철수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지켜보자. 내 하나님이 정말 널 도와주는지 말이야. 장철수 상사의 말에 생활관 안에 불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되자 민고는 조용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잠들기 전에는 꼭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철수 상사가 몰래 생활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런 놈을 봤나? 군대 와서까지 기도질이야? 장철수 상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부터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다음 날 아침부터 민호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자신의 부하인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훈이, 우진아, 너희들 조민호라는 놈 알지? 네, 어제 들어온 신병 말씀이시죠? 김정훈 병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장철수 상사의 오른팔격으로 상사의 눈치를 누구보다 잘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놈 좀 특별 관리해야겠어. 목사 아들이라면서 맨날 기도질하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우진 일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야지. 장철수 상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훈련 둘째 날 민호는 여전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잘 어울렸고 힘든 훈련도 웃으며 소화했습니다. 특히 다른 동기들이 어려워할 때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도와줄게. 체력이 약한 김태호가 구보를 힘들어하자 민고는 자신의 배낭까지 들어주며 함께 뛰었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너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겠어. 동현아, 괜찮아? 최동현이 발에 물집이 생겨서 걷기 힘들어하자 민호는 자신의 구급약품을 나눠주었습니다. 내 거 써. 나는 괜찮아. 이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동기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장철수 상사의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장철수 상사는 민호가 인기를 얻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은 계급과 권력으로 후임들을 누르고 있는데 저놈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침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훈련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갑자기 장철수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조민호. 민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네, 상사님.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하. 장철수 상사가 크게 웃었습니다. 야, 조민호. 여기가 교회야, 군대야? 군대입니다, 상사님. 그럼 군대에서 왜 기도질이야?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알겠나? 장철수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생활관에 있던 다른 신병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피해 안 준다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집중 못하잖아.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정말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앞으로 기도 같은 거 하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 나가. 장철수 상사의 명령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상사님, 기도는 제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여기서는 모든 게 공동생활이야. 내 말 못 들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민호에 대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 계속 지켜봐. 트집 잡을 거리 있으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한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일종의 재미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호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유독 민호에게만 큰 소리를 쳤고 정리정돈을 할 때도 민호의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조민호, 너 이불 정리 제대로 안 했잖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리했는데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시 해. 네, 상사님. 민호는 묵묵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조민호,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민호가 아무리 빨리 먹어도 장철수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더 빨리 먹어. 아니면 굶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서둘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민호, 너 동작이 왜 이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민호에게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좀 더 빨리 해.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고생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민호를 괴롭힐수록 동기들은 오히려 민호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을 느꼈고 동시에 그가 화내지 않고 참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너 괜찮아? 최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호는 여전히 화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김태호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야, 태호야. 상사님도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 민호는 정말로 장철수 상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민호의 순수함이 동기들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철수 상사에게는 이것이 더욱 거슬렸습니다. 저놈이 성인 군자인 척하고 있어. 더 세게 길들여야겠어.
그리고 그날 밤 민호가 몰래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김정훈 병장이 목격했습니다. 상사님, 조민호가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철수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혼내줘야겠네. 드디어 민호에 대한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훈련소 생활 2주째에 접어들면서 민호에 대한 장철수 상사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트집 잡기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민호. 새벽 5시, 아직 기상시간이 되기 전에 장철수 상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사님. 민호는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모두들 눈치를 보며 잠든 척했습니다. 너 어젯밤에 뭐 했나? 장철수 상사의 차가운 눈빛이 민호를 훑어보았습니다.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그냥 잠들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너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있었잖아. 장철수 상사는 김정훈 병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가 화장실에서 몰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말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하. 장철수 상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 안의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했습니다. 야, 조민호.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안 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준다고. 보기 싫어. 장철수 상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는 민호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너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왜 너 아버지는 시골 구석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민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상사님, 그건 뭐가?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장철수 상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민호가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닥쳐. 장철수 상사가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네, 상사님. 김정훈 병장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장철수 상사의 오른팔로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 새끼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야.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김정훈 병장의 눈에 사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장철수 상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민고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에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조민호, 왜 이렇게 늦어?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 항상 시간에 맞춰 행동해도 장철수 상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민호를 모욕했습니다. 야, 너 혹시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 안 해봤어? 왜 안 도와주지? 훈련병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먹어야 했죠. 조민호, 빨리 먹어. 다른 사람들 기다린다. 민호는 허겁지겁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영양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장철수 상사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훈아, 우진아. 이리 와봐.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철수 상사의 권력에 기대어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조민호, 저 새끼 좀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너무 고분고분하게 놔두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영향 끼치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우진 일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밤에 재워주지 말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버릇부터 고쳐놔야겠어. 좋은 생각입니다. 김정훈 병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면 장철수 상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민호를 깨웠습니다. 조민호,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복도 걸레질도 하고 와. 생활관 창문도 다시 닦아. 이런 식으로 민호는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민호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조민호. 무릎 꿇지 마. 여기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민호가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장철수 상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피해준다고. 보기 싫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군대 말고 신학교 나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기도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민고가 다른 동기들을 챙기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호야, 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최동현 일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민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사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김태호 일병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태호야. 나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호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은 그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최동현은 민호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최동현은 민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동현아.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그런데 장철수 상사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정훈아, 우진아. 조민호 저놈 아직도 버티고 있지? 네, 상사님. 좀 질긴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세게 해야겠네. 저놈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훈련소 생활 3주째 민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얼굴은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씩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몰래 마음속으로라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민고, 이리 와.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장철수 상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민호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네, 상사님. 민호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지? 장철수 상사는 민호 앞에 바짝 다가서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상사님,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 안 준다고.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잖아. 장철수 상사는 사실 민호가 다른 훈련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정훈아, 우진아,
장철수 상사의 부름에 두 사람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새끼 오늘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훈 병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무릎 꿇려. 그리고 내 하나님한테 도움 요청해봐. 장철수 상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빨리 기도해봐. 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기도하라니까. 박우진 일병이 민고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민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하하, 봐라,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 야, 조민호. 내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장철수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민호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민호의 고통은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생활 4주째 민호의 상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몸은 비틀거렸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서 뺨은 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철수 상사와 그의 부하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고 특히 자신의 신앙을 조롱당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화장실 구석에서 손전등을 켜고 조용히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펜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철수 상사라는 분이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 종교를 조롱하고 밤에 잠도 재워주지 않습니다. 매일 저를 모욕하고 아버지까지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분명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민호는 편지를 쓰면서도 장철수 상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이 부분을 쓸 때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아버지께서 신앙을 잃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일 것입니다. 복수는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김민호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호는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자신의 사물함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그 다음 날 민호에게 마지막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장철수 상사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조민호, 이리 와. 저녁 식사 후 장철수 상사가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상사님. 민고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안정신 안 차렸네? 장철수 상사의 눈에는 악독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내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어. 정훈아, 우진아. 저놈 제대로 혼내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민고를 둘러쌌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민호는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강제로 기도를 시키기도 하고 종교를 모독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왜 널 안 도와줘? 너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어. 내 아버지도 가짜 목사겠지. 이런 모독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민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괴롭힘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겠어. 내일 또 보자. 장철수 상사와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후 민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그대로 앉아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 시련을 넘지 못한다면 부디 아버지를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민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새벽 4시경 최동현 일병이 화장실에 갔다가 민고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최동현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의 모든 장병들이 잠에서 깨어났고 곧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급히 현장에 도착한 김대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마 정말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조민호 일병이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훈련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이미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자살? 김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민호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민호가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유서입니다. 장철수 상사는 편지의 일부분만 읽어주었습니다. 김대령은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나? 없습니다.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장철수 상사와 그의 부하들이 민호를 괴롭힌 것은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에 민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조차 용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최동현 일병은 민고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말이죠. 민호야. 최동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조성환 목사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부음을 들은 김 목사는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스스로 그런 일을. 조성환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거짓 동정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좀 우울해하더니. 하지만 민호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이겨내는. 목사님, 군대는 민간과 다릅니다. 아무래도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강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조성환 목사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며 용서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가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기적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실 계획이었습니다. 민호의 순수한 믿음과 용서의 기도가 결국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의 장례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난 2024년 10월 18일 아침이었습니다. 707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민호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장철수 상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승민 대위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민호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살이었을까? 한승민 대위는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는 민호 같은 청년이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결정에 맞서기에는 자신의 위치가 애매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평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렷! 김대령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넓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훈련병들이 일제히 똑바로 선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멀리 설악산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던 한 일병이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이 둘러져 있고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 상병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그 신성한 형상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누군가가 직접 조각한 것처럼 완벽했고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건함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 김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25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벗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온몸을 떨었습니다. 평소 거칠기로 소문난 부사관들조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승민 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승민 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한승민 대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조민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한승민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짓을 덮지 말라.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한승민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철수 상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김정은 병장이 장철수 상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장철수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자신들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민호. 설마. 박우진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철수 상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경건함과 감동에 젖어 있는데 그만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장철수 상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의 구름 십자가는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외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일어서거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동현 일병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민호와 관련이 있어. 최동현은 지난 몇 일 동안 괴로워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본 후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야. 민호의 억울함을. 구름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십자가 형상이 점점 흐려지면서 평범한 구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동과 의문이 새겨졌습니다. 해산. 김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며 방금 전에 그 놀라운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한승민 대위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그는 15년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조직의 논리에 굴복하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해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밝혀야 해. 한승민 대위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음성을 들은 게 맞습니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한승민 대위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민호에 관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된 사건이었지만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한승민 대위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조민호는 평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고 적응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유서로 제출된 편지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에 가까웠습니다. 셋째, 발견된 시간과 장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왜 혼자 화장실에 갔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어. 한승민 대위는 최동현 일병을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고와 가장 가까웠던 동기였기 때문에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동현 일병을 부르겠습니다. 네. 곧 최동현 일병이 한승민 대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네, 대위님. 한승민 대위는 최동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민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최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하나? 그게. 최동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장철수 상사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여기서 한 말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한승민 대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최동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대위님, 사실은 최동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럼 왜 죽었다고 생각하나? 장철수 상사가 민호를 너무 괴롭혔어요. 드디어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매일 밤 잠을 재워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호가 기도할 때마다 조롱하고 때렸어요. 최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무서웠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까봐. 한승민 대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다른 목격자도 있나? 내 생활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하지만 모두 무서워서 말 못해요.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도 가담했나? 네, 그들도 장철수 상사와 함께. 한승민 대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집단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최동현, 너는 이제 안전하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도 데려와라.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다. 최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위님, 오늘 아침 하늘에 나타난 그 광경. 혹시 민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승민 대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동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민호가 항상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했어요. 한승민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민호의 억울함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최동현, 오늘부터 너는 내 직속 부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네, 대위님. 한승민 대위는 즉시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단본부입니까?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편 장철수 상사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적적인 현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정말 조민호 때문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한승민 대위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승민 대위의 신고 이후 나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고 조민호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철수 상사, 김정훈 병장, 박우진 일병은 즉시 구속합니다. 군검찰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철수 상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장철수 상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최동현 일병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모든 목격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조민호 훈련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며 종교를 모독한 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혐의 사실을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새벽까지 지속된 가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살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장철수 상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정훈 병장과 박우진 일병도 울며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최동현 일병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민호를 매일 밤 깨워서 청소를 시켰어요. 김태호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민호가 기도할 때마다 조롱하고 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훈련병이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새벽 2시까지 괴롭혔어요. 민호가 무릎 꿇고 강제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민호가 남긴 진짜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장철수 상사가 유서라고 제출한 것과는 다른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한편 조성환 목사는 진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니. 조성환 목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상한 평안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가해자들을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오해했구나.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였어. 한승민 대위가 조성환 목사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대위님. 결국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목사는 한승민 대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사님, 민수군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승민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아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어요. 조성환 목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민수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조성환 목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위님, 사실 민수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한승민 대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고생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군요. 한승민 대위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민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사님, 혹시 민수군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했어요. 조성환 목사의 말을 들으며 한승민 대위는 전율했습니다. 이제 하늘에 나타난 구름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민수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조민호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군대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조민호 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대에 상담관을 배치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조성환 목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용서합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성환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민수를 따라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장철수 상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철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정우는 15년, 피고인 박우진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해자들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한승민 대위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거였어.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민호라는 순수한 청년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말입니다. 707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승민 대위 자신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민수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한승민 대위는 조민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장철수 상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후임들을 괴롭힌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종교를 가진 후임들을 특별히 괴롭혔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이 모두 참고 넘어갔거나 전출을 가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군대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전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조민호의 동기들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더욱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호를 지켜주지 못했어. 최동현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잖아. 민호도 기뻐할 거야. 김태호가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해. 다른 동기들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조민호를 기리기 위해 매주 그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후임들이 들어오면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조민호를 기리는 추모비가 707 부대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조민호 일병을 기리며 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 추모비 제막식에서 조성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졌고 군대도 더욱 인간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민수가 바라는 일입니다. 조성환 목사의 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습니다. 조민호의 이야기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순수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승민 대위는 평생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역 후에도 조민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민호라는 순수한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승민 대위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1년이 지난 후 조성환 목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장철수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조성환 목사님께, 저는 목사님의 아들 민수를 죽음으로 내몬 장철수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죄송스럽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민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옥에서도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있어야 하나 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용서한다고 하셨을 때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면 아버지가 변할 거야 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었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민수처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보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고 제가 분노한 대상은 종교가 아니라 제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왜 그렇게 기도를 좋아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민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원수가 아닌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매일 민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빼앗은 소중한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장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성환 목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교차했지만 결국 동정심이 더 컸습니다. 여보, 이 편지 어떻게 생각해요? 조성환 목사는 아내 김순희 사모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순희 사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우리 민수가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켰네요. 그러게요. 민수의 마지막 부탁대로 그를 용서하기 잘했어요. 조성환 목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조성환 목사는 장철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철수에게, 당신의 편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제 마음에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께서도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도 하늘에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조성환 목사 올림. 이 편지를 받은 장철수는 교도소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으로 내몬 그 청년은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장철수의 간증을 들은 수감자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형님, 그런 사람을 왜 괴롭혔어요? 한 젊은 수감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거든.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야. 교도소 내에서 장철수의 변화된 모습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싸우는 일이 있으면 중재에 나섰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정훈과 박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철수만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김정훈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를 용서하려고 했다니. 우리는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 박우진도 자책했습니다. 그들도 교도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한편 707 부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민호 사건 이후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현수 상사는 후임들을 대할 때 항상 조민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민호 같은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내 임무야. 훈련병들도 서로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고 종교가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민호 형을 본받자. 후임들이 들어올 때마다 선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 군대 정신이야. 한승민 대위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민수야, 내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조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의 모든 부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던 문화가 서로를 도우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진 장병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조성환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성환 목사는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수가 바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한 후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물론 억울합니다. 지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조성환 목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우리 민수가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고 더 이상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조성환 목사의 강연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3년 후 장철수는 교도소에서 조성환 목사와 직접 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철수는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장철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합니다. 민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고맙습니다. 민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조성환 목사는 장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아니, 평생 못 나가더라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민수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조성환 목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내 말대로 용서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변했어. 내가 원하던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 그날 저녁 조성환 목사는 민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야,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어.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아빠는 이제 확신해. 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평생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조성환 목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조민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수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은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18일 조민호가 하늘로 떠난 지 반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707 부대에서는 매년 이날을 사랑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민호 일병을 기리는 날입니다. 새로 부임한 김영호 훈련소장이 전체 장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반년 전 한 순수한 청년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조민호 추모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추모비에는 여전히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조민호 일병을 기리며 그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자. 하지만 이제 그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반년간 단 한 건의 괴롭힘 사건도 없었던 707 부대 민호의 사랑이 만든 기적. 정말로 조민호가 떠난 후 707 부대에서는 단 한 건의 괴롭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군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김영호 훈련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참석한 장병들 중에는 최동현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사가 된 그는 매년 이날만큼은 부대를 찾아와 민호를 기렸습니다. 민호야, 내가 약속대로 지키고 있어. 최동현은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따뜻한 군대가 정말 만들어졌어. 실제로 최동현은 전역 후 군대 상담사가 되어서 전국의 부대를 다니며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장병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년 전에 만났던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동현이 다른 부대에서 강연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승민 대위도 이제 중령이 되어 군 본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군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조민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덕분에 우리 군대가 이렇게 변했어. 한승민 중령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조민호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조민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괴롭힘 사건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조성환 목사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매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조성환 목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용서와 사랑 강연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비록 2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조민호의 이야기는 군대를 넘어서 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괴롭힘이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도 서로를 더욱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형 덕분이에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았어요. 조민호의 고향인 안동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소망교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조성환 목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군대에 가는데 걱정이 돼요. 한 어머니가 조성환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군대는 달라졌어요. 조성환 목사는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만든 변화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조민호 사건 이후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군대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장철수도 여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에서 민수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조민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으로 내몬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철수는 매주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김정훈과 박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복역하면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김정훈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할 수 있었어요. 이들의 진심 어린 회개는 교도소 내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폭력 사건이 줄어들었고 수감자들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2025년 초 국방부에서는 조민호를 기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고 조민호 일병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8일을 군 사랑의 날로 제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신병교육대에 조민호 평화관을 건립하여 장병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성환 목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이제 전국의 모든 장병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조민호 평화관이 전국에 건립되면서 매년 수십만 명의 장병들이 그곳에서 조민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5년 초 조성환 목사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민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의 힘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목사는 출간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남긴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사랑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조민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한 젊은 군인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조민호의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2020년 봄 조성환 목사는 민수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내게 할 말 있어. 조성환 목사는 아들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지 반년이 되어 가는데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너 같은 아이들이 괴롭힘당하는 일이 없어졌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 내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정말 만들어지고 있어. 민수야, 아빠는 이제 확신해. 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내가 살아서는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해냈어.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성환 목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써 민수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한 순수한 청년의 사랑이 온 세상을 바꾸었다.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 강했다. 여러분, 조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조민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조민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민호처럼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둘씩 모이면 언젠가는 조민호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이 완전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조민호 같은 사랑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